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욥을 인내의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를 하였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은 성공적인 신앙인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욥을 향한 친구들의 비난과 비판과 충고를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기가 쉽습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인데 그러한 욥을 비난한다는 건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친구들의 말은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규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 친구들의 말은 잘 보지 않게 되고 본다 해도 크게 관심 두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욥의 친구들의 말에서 성경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이해에 공감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세 친구의 말들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욥의 말이 받아들이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죠.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6절과 7절에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이 말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욥의 이 말이요, 자기 신세에 대한 한탄이거나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라면 욥의 믿음은 의심받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욥이 고난으로 인해서 깨달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고백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분명 다른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친구들도 욥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결국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욥이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해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욥의 말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평소 우리가 생각하고 관심 가졌던 하나님과는 다른 동떨어진 하나님을 말을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를 억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안 해요. 맞죠? 설사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 해도 나한테만큼은 억울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아주 간절해요. 누구든 욥과 같은 고난을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확인되는 것은 우리가 환영하지 않는 일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몸이 심하게 아프셔서 큰 수술 받으신 분들도 있고 지금도 몸이 아프시고 지금도 사는 게 힘들고 지금도 움직이는 게 불편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 원해서 된 일이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의 환경이 우리 삶의 현실에서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삶이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욥기는요, 하나님에 대한 헛된 환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그릇된 욕망을 깨닫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이해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현실에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욥기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는 건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 가죽이 썩어져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육체가 죽고 썩어져서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욥에 대한 열망인 거예요.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보겠다는 그 열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욥의 부활신앙으로 말하기도 합니다만 구약시대에는 부활신앙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욥이 죽음 후에도 부활해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석하기는 다소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25절에도요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욥이 그리스도가 대속자로 오실 것을 소망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는 대속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지만 욥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떤 의미에서 대속자일까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을 구속자로 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걸 생각하면 욥도 지금 하나님을 자신의 구속자로, 대속자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욥은 홀로 남은 상태입니다. 친구들을 비롯해서 누구도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이러한 욥의 심정이 23절과 24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자신의 말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서 후대에 누구라도 욥 자신이 옳았다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 거예요. 욥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땅 위에 서심으로 세상을 향해 자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대변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껏 욥을 비난했지? 너희가 의인인 것 같았지? 너희가 참된 신앙인 것 같았지? 그런데 욥이 의로운 사람이었고 내가 욥을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알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란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대속해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에서 얼마나 그 간절함이 있었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잘못했대요. 너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빠지는 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 아니야. 너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근데 욥은 정말 답답했던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은혜의 세계로 깊이 빠져들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엉뚱한 소리를 해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정말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대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욥에게는.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그걸 욥의 세 친구들에게서 실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 인간에 의해 변질된 하나님을 생각하고 좋아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욥을 대면을 했다면 욥의 세 친구들처럼 아마 욥에게 비난과 비판과 그런 정죄의 손가락을 향해 쓸지도 아마 모를 겁니다. 욥이 주장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전혀 생소하고 낯선 분이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다면 욥이 말하는 하나님을 정말 낯설고 생소한 분으로 반응할 수가 있을까요? 독생자이신 아들을 죄 없이 억울하게 인간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서 영광된 존재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건 복음을 알고 깨닫게 되면 느껴지고 알게 되는 부분인 거예요. 또한 친구들의 주장처럼 고난을 죄로 인한 징계로 간주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의 고난은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의 기독교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일 뿐이에요. 교회를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도 말씀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직 그 뜻에만 복종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뜻을 이루는 일에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신앙도 자기의 득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가고, 교회 안에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 그 교회 떠나버리고, 목사가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가버리고, 이러니 저러니 핑계대면서 내 신앙, 내 나를 위주로 하나의 신앙도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뿐인가? 욥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낯설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이 27절에서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속성과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제 고난 주간이에요. 내일 모레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그날인데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아니 그런 자들에 의해서 비난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는 생소하고 낯설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사탄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건 장차 세상에 우리의 대속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당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낯설게 다가올 것이고 죽음 이후에 설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해도 역시 하나님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못 가겠죠, 당연히. 사탄이요, 하나님에게 항변을 하기를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인간의 습성이라고 사탄은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으니 욥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말 존경받고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말대로 욥을 칠 것을, 욥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고 욥을 칠 것을 허락한 거죠. 네 말대로 정말 욥에게 있는 모든 것을 뺏어가서라도 제가 나를 거부하고 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지 한번 봐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인간의 열심과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탄의 생각이라면 오늘 우리도 사탄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잘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앙 좋은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런 생각들이 다 사탄의 생각이하고 맞먹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으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데 사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성경에 없는 신앙생활 잘해야 세상 복도 받고 형통한 삶도 살고 자식도 좋은 대학 가고 취직 잘해서 좋은 환경 꾸면서 좋은 가정 이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욥의 새 친구 역시도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욥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이고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세상에 존재할 이유도 없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존재하는 것부터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게 좋은 일이 있게 해달라고, 나를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잘되게 해달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항변할 가치가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걸 아는 것,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얼마나 고귀한 긍휼로 다가오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라는 진정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교회에서 또 이 마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다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그 십자가를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고통과 어려움 안으로도 집어넣으시는 하나님이 낯설게 생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시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이 있는 나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도무지 구원될 수 없는 자가 구원되어지는 내막이 바로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용서에 있다는 걸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용서와 긍휼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이게 욥기서의 전체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중간 부분을 살펴보고 있지만 욥기서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그저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이만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던 그 욥에게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해서 욥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진정 믿음으로 붙잡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이 세상 형편과 처지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이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욥기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모두가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가장 고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눈앞에는 그저 내 자식이 집 사고 자녀들이 세상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출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먼저인 것 같고 그게 당장은 기쁜 것 같지만,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이 세상의 것들은 어느 한순간이 되면 모두 사라질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이것만큼은 꼭 움켜줘야 한다는 그 한 움큼도 다 사라질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라지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것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나 하나의 희생으로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며 복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오직 하나,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에 오롯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진실로 참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참된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그 하나님만 앙망하며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